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고 주중에 너무나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 많은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서로 축복하며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랑이 넘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참 인사드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더위가 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이 더 나태하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인 가정이었는데요. 딸이 고3이에요. 입시를 눈앞에 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매사 조심스럽게 딸을 대하는 것이죠.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딸을 위해서 엄마가 간식을 준비해서 방문을 녹두하고 살짝 방 안에 넣어두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요, 갑자기 딸이 엄마하고 부르죠.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나 좋아요. 이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 엄마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설레는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 딸이 나에게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나 좋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께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던, 역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아니고 제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좋아요 라고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역시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매일 달라는 기도만 하고 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 하지 못했음을 그 어머니는 죄송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표현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 나의 신앙의 대상,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의 표현이 강하고 많아질 때 우리의 믿음과 신령과 신앙은 더욱 진보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 한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엘서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만큼은 여러 번 우리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기록, 내 영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영이 가진 능력 또한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본문의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면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벅찬 감격과 소망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능력, 여러분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내려지기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서지자나 예언자들,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전유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도 저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모든 백성들이 하고 산 겁니다. 우리도요,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금방금방 치료되고 문제 해결되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하나님도 나도 기도할 때 저 사람처럼 특히 응답이 즉각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바로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의 능력 보면서 똑같이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천지개벽과도 같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심판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너희가 존경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예언자나 선지자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똑같이 예언도 하고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심지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자가 될 것이고, 새파랗게 젊은 어린 청년들도 예언하고 능력자도 될 것이다. 너희도 가능하다라고 외쳐대고 있었으니 이 말씀을 들은 백성,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제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며 살게 된 겁니다. 네, 반드시 그날까지 반듯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나타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 백성들의 바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예언이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의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능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때 그 당시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바램,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램, 이 바램을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이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예언하고 치료하고 이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고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선지자의 능력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심도 있고도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르셨다라면 이제부터 그 능력을 행하시고요, 알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지자라는 낱말의 원어적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됐어요. 첫째는 나비라는 단어, 헐헐 나르는 나비와 똑같은 단어죠. 나비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로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거품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끓어오르고 어떤 거품이 일어나는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끓어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떤 거품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거품이 일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사는 사람, 그가 누구냐? 선지자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냥 마구 끌어오기만 하고요, 그냥 마구 거품만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품 속에 자신이 빠져버리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뭐합니까? 비누거품 놀이를 하잖아요. 비누방울을 막 만드는데 계속해서 비누방울이 이쁘다고 훅 불어서 비누방울만 계속 일어나게 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비누방울이 있는 그 대야가 넘쳐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통제와 절제가 되는 끓어오름, 통제가 되는 거품, 예언이랍시하고 악만이나 마구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절제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을 전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여러분, 노예라는 단어는요, 선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자로 보니까 먼저 선에다가 볼견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또는 미리 보는 사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든지 남들보다 미리 앞서 보든지 무언가를 보는 사람, 그가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먼저 그리고 미리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왕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가는데 청년 사울이 눈에 딱 보였어요. 보자마자 야, 이 청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안수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니까. 먼저 보여주십니다. 또 여러분,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애굽에 있을 10가지 기약을 하나님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미리 본 것을 가서 알고 절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미리 방비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니 먼저 빠르게 아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남들보다 빨리 아는 그것, 하나님이 알려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무가 있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었으니 먼저 대비하고 알리고 이를 진행시키는 것, 여러분 선지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선지자며 선견자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 해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되 제대로 전해야 되죠. 그리고 알려주셨으니까 미리 방비해야 되죠. 보여주신 그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하고 방비하고 일을 행하고. 여러분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방비할까요? 사단의 시험을 예비하고 방비해야 되는 것.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성도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언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거기에 아나운서가요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번지 점프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새로운 활력과 무호흡,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이 번지 점프를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무섭지는 않습니까? 다들 대답이 뭔지 아세요? 무섭죠. 무섭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무서운 것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안전장치를 믿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섭지만 뛰어내리더라도 안전하게 내가 뛰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었다라는 안전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믿고 뛰어내린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전장치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섭고 두렵지만 그 두렵고 무서운 것을 믿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성도가 두렵고 힘들지만 이 길을 능히 용기 있게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누구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길이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책임져 주실 예수를 믿고 내가 가다 쓰러지더라도 예수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이지만 어렵지만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지는 자로서 전하고 방비하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 실패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디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부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미리 방비하시고 성도로서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